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행가 가사 내용이 있는데 경건치는 않지만 양해를 해주세요. 가사 내용 중에 어떤 가수가 이런 가사를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시요 이거? 왜 웃으세요? 모르세요?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장기하라는 가수의 별일 없이 산다 라는 가사 내용인데요. 간단한 내용 가사예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은 별일 없이 살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가사 내용입니다. 나는 별일 없이 살아. 부럽지? 깜짝 놀랬지? 나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노래 가사처럼 실제적으로 인간이 정말 별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장기하 이분은 정말 별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인간이. 인간이 그럴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과거에 대한 딜레마, 미래에 대한 딜레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는 인간은 항상 과거에 묶여 살아요.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 행동, 죄책 이런 것들에 항상 묶여서 그것들을 감추고 숨기고 살아가는 존재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들이 드러나면 아마 이 자리에서 서로 얼굴 보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도 망각하고 스스로 또 그것을 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장 자기 깊숙이 그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모든 죄를 감추면서 과거의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살아가요. 또 한 가지 인간의 딜레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모든 인간들은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일 먹을 것을 비축하며 살아가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언제 병에 걸릴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인간은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보장할 수 없는 두려움, 이 두 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평안 가운데 살 수 없고 별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에서 진정 벗어나고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거듭나는 삶이에요. 거듭나는 삶. 자, 거듭난 자들에게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일을 감출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옛 자아 본성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함과 죄가 폭로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 돼요. 실제 죽은 자에게 어떤 효력이 있지 않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죄를 감추는 건데 인간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죄가 드러난들 그것이 나와 관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에게 있는 죄는 죄의 효력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형사법에서도 가장 큰 형벌이 사형이에요. 사형보다 더 큰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사형이 언도됐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그를 관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래에 대한 것도 거듭난 자들에게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되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이 과거에 대한 죄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얽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 별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자들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평강 가운데 정말 별일 없이 살 수 있는지, 별일 없이 사는 삶, 별일 없이 사는 삶. 제목이 조금 경박스럽긴 하지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제목을 썼다 지웠다 하지만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거 이해해 주시고 별일 없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고 소문이 퍼졌고요, 제자들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점점 이것이 이제 퍼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도 이 소문이 들려갔던 것이죠. 근데 이 헤롯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신의 이복 동생인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처로,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이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질책을 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질책을 받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결국은 목을 베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 헤롯이.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소식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듣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요한의 사역과 너무 흡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전했는데 예수님이 또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요한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본문 7장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라고 했죠. 여기서 당황하니 라는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보면 디에포레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황했다는 거예요. 잠깐 당황한 게 아니라 엄청 두려워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소식에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다시 말해서 헤롯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정말 매우 불안하고 초조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도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과오, 죄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다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로 인해서 얽매여 사는 자유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때린 놈은 뭐죠? 그러니까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못 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남을 해치거나 죄 짓거나 남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삶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범죄자는 그 자기가 범죄한 곳에 다시 나타난다.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러니까 헤롯 역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죽였던 요한의 다시 환생한 그 사람인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본문이 다음 마지막 구절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지금 보고자 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캥기니까 자꾸 자기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 나오는 헤롯, 지금 헤롯이 나왔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이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보,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름들이 있고 헤롯이 엄청 등장했는데 우리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헤롯의 족보를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걸 갑자기 족보를 설명하냐면 헤롯의 족보들이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땠는지를 보고 우리가 정말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사실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교수님께서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한번 쫙 나열을 하시면서 칠판에 쓰시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마 메모 살짝 하셔도 되는데 아마 그냥 들어도 다 이해하시기는 편하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시작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역사적으로 신구약의 중간기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신구약의 중간기는 뭐냐면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사이를 말하는 거고요. 400년에서 500년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항쟁들, 전쟁들이 있었어요. 뭐 마카비오 항쟁, 이스라엘에서 이런 마카비오 항쟁도 있었고요. 또 세계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다가 그리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세계를 제패했고요. 또 로마 제국이 다시 또 제패를 했고 일어났던 역정의 시대였어요. 그 시대로 가야 돼요. 그 시대에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안티파터라는 인물이 나와요. 안티파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조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시조가 안티파터라예요. 예. 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서 아시죠?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 출신인데 이 사람이 중간기 그 격정의 시대를 살면서 눈치가 엄청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줄을 잘 쓰면서 승승장구를 했던 사람이 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이제 다 집권을 했잖아요. 장악을 했지요. 그러니까 로마 편에 딱 붙어갖고 로마 황제 시자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집권하고 로마의 집권 안에 이제 초대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안티파터라는 인물이다. 이 중간계에. 그리고 이 사람이 헤롯의 이제 시조이다. 네. 그리고 이 안티파터가 이제 정권을 잡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이제 계승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근데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막 싸우다가 둘째 아들이 이제 장악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가 BC 4세기경인데 BC 4년이죠. 4세기 아니고 BC 4년인데 그때 베들레헴에 있던 남자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였던 헤롯 이 사람이 이 안티파터의 둘째 아들이 장악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아주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굉장히 무섭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 근데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안티파터의 둘째 아들 이름이 헤로데인데 헤로데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흔히 어떻게 부르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 네. 베들레헴의 아이 다 죽였던 남자아이. 네. 그 이 사람이 굉장히 잔혹한 궁주였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1세기 역사가의 그 기록에 보면 이 헤롯 대왕이 말년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계속 먹는데요. 먹는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먹는데 먹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몸이 엄청 비대해지겠죠. 그래서 자기 발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몸이 비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역청, 냄새, 또 장기들이 손상되고 막 이런 엄청나게 그 더럽게 고통스럽게 이게 죽었다는 기록이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폭력적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헤롯 대왕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갔었잖아요. 그 시기에 죽었어요, 바로. 그리고 죽고 나서 근데 이제부터는 헤롯의 정권이 아들들에게 가는데요. 기존과는 다르게 세 아들에게 분배돼서 갑니다. 첫째, 둘째, 세 아들에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봉왕이라고 들어보셨죠? 분봉왕 체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분봉왕이 시작되는 거예요. 헤롯 대왕까지는 중앙 집권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부터는 나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와 사마리아를 집권하는 아들이 있었고 갈릴리 지방을 집권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이 이 갈릴리아 쪽이죠. 또 갈릴리에서 우측을 지배하는 이제 또 헤롯이 있었고 이렇게 새 분봉왕 시대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아킬라오라는 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통치했어요. 이게 노른자 아닙니까? 유다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노른자잖아요. 딱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장악을 했는데 이 아들이 이 아빠를 닮아서 굉장히 폭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지금 사마리아의 어떤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로마 시저한테 가서 이것을 상소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좀 페이 좀 시켜줘요. 못 살겠어요. 너무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시저가 가이샤예요. 가이샤가 시저랑 같은 말이에요. 황제잖아요. 이 사람이 승낙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킬라오라는 이 아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이제 떠나서 위배를 당합니다. 예. 그럼 이제 거긴 누가 다스려야 돼요? 다스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러 오게 된 거예요. 이 배경이. 그래서 남은 두 헤롯이 있잖아요. 두 헤롯과 이 본디오 빌라도가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이벌 관계고 서로 이권, 정치적인 이 싸움에서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이 아킬라오, 이 아빠 닮아서 무섭다는 이 사람이 폐위당했잖아요. 이 부분을 성경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더 재밌는 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헤롯 대왕이라 그랬죠. 이 헤롯 대왕, 헤로데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오다가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유다 땅으로 안 가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돼요. 근데 왜 그랬냐? 할 때 이 폭군이었던 아들 아켈레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켈레오 때문에. 이 아켈레오가 너무 무섭게 정치를 하니까 유대 땅으로 안 들어가고 갈릴리로 갔던 거예요. 그걸 내용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프린트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잠깐만, 여기서 헤롯은 누구예요? 아버지 헤롯 대왕 헤로데예요. 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이해가십니까? 바로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 대왕을 닮아서 너무 잔인한 군주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이 상황적인 배경은 폭군 아켈라오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애기 예수님이. 그럼 그때 갈릴리는 누가 다스렸냐는 거죠. 네. 둘째 그 아들이 또 있잖아요. 이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이라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에요. 이제 갈릴리를 통치하는 사람이.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아켈라오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지점이 없어요. 또 저쪽에 있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예요. 왜? 이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를 지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부딪히죠, 계속. 네. 자, 헤롯 안디바가 당시 갈릴리 지역 또 베레아를 통치하는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 소식이 이제 그에게까지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가 아까 말씀드린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헤롯이라는 이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면. 자, 한번 참고로 그리고 마지막 헤롯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세 번째 헤롯이 남았잖아요.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빌립입니다. 이름 필립스라고도 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는 연관이 없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과는 연관이 있어요. 이제 사도들과는 막 싸워요. 막 변론도 하고 나와요. 근데 이 헤롯 빌립은요 어디를 지배했냐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냐면 유대 땅은 길었는데 이제 유대 말고 위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이 지중해 쪽 말고 우측, 예, 우측. 그쪽을 지배했던 사람이 이 헤롯 빌립인데, 이 인물은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이 지명 나오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바로 이 빌립이 다스렸던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가이샤가 뭐라 그랬어요? 시저. 로마 황제를 가이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라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친다는 이름으로 그 지명을 따서 세운 이름이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빌립이 통치하는 그 나라고, 그 지역이지만, 이 땅은 다 로마의 제국의 속국이니까 가이샤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를 그렇게 이름을 만든 것이죠. 이제 헤롯 가문 정리가 조금 됩니까? 네, 이런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보면 헤롯이, 요 헤롯은 어떤 헤롯이다, 이거 알고 보면 참 유익을 할 겁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헤롯 가문의 시조는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터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 첫째 아들을 제치고 둘째 아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 태어날 때에 있었던 헤롯 대왕, 헤로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이 세 아들로부터 이제 분봉왕 체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했던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 포악했기 때문에 이제 유배당하고 그 자리를 누가 들어왔어요?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남은 두 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아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였고요. 또 이드레아 드라고니를 통치했던 헤롯은 이제 빌립이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나온 모든 헤롯들이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 그런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했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헤롯 빌립 아까 말씀드린 헤롯 빌립도 말로가 어땠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2장 23절 있습니까 거기?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예. 이 헤롯도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막 고통 가운데 죽게 돼요. 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도들 괴롭혔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헤롯 대왕도 그렇고 파면당했던 아켈라오도 폭군이었고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도 죽이고 막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헤롯 빌립도 또 제자들 그렇게 했다가 벌레한테 죽고 이 헤롯 가문들은 모두 평강이 없는 삶을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 헤롯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려워했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그 말로까지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요즘 특히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정말로 자세히 보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자들에게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나눌 겁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신명기 나오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섭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참 경각심을 갖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듯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율법의 용법, 다른 말은 율법의 용도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용법이고요. 두 번째 용법은 뭐가 있어요? 자, 죄를 억제하게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기고만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인간인데, 우리가 아침마다 그것을 보잖아요. 그거 보고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면 나도 이 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유익이죠. 또 세 번째 율법의 용법은 뭐냐면, 이 율법을 내 삶의 기준, 규범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더 사랑하게 하고 율법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삼용법이라 그래요. 네,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율법은 무서운 거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자,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그러나 율법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그 자연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안정되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 이렇게 얽매여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결과는 언제나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해로 가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죠? 헤롯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었어.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정말 마음이 평안한 것이 그 모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아무리 큰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 행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상태,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요, 죄가 가지는 특징은요, 그 사람에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 감추고 싶은 게 많고 캥기는 게 많고 이런 게 많으니까 평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묶여있는 그 상태는요,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결국 그 영혼을. 생각해 볼게요. 죄를 처음 저지른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 역사에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만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유한 상태였어요. 자유. 제일 좋은 단어 아닙니까? 자유한 상태였는데,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딱 오니까 어디 숨어요? 나무 뒤에 숨어요. 왜 숨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이제. 그리고 그 전에는 벗은 몸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기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것이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나타난 반응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모임 때 찬양 드릴 때 서로 눈을 맞춥시다 했을 때 다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서로의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게 있어요. 왜? 부끄럽잖아요, 서로. 근데 제가 그 부끄러움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사람은 숨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아담도 숨고 가리는 거잖아요. 이렇듯 죄의 특징은 사람 마음에 그 온전한 떳떳함, 당당함,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평강의 마음이 아니라 불안함, 두려움, 숨고 싶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감추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거칠해,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려고 하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과거에 대한 자신의 행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리고 위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미래한 두려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항상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직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여러분, 외면적으로는 궁핍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안에는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떳떳함이 있어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아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죠. 왜 안 지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고, 또한 그 겉사람의 옛 자아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서 이들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런 삶이란 거예요.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삶. 근데 이것은 중생과 회심한 자들의 정체성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인간이.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두려움, 이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연합된 자들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감사하며 평강하게 사는데 이렇게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알게 되고 계속 배우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돼요. 이제 점점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 나누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의 방향과 질서와 관점이 새로 바로잡히게 돼요. 그런 유익을 갖게 되는 거죠. 아침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 묵상을 하는 자라면 우리 삶은 이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또 감추려 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사는 자들은 모두 끔찍한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헤롯 대왕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항상 불안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은 헤롯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역시 헤롯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범죄한 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헤롯과 같은 본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헤롯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심판받지 않았죠. 헤롯은 왕이었죠. 다윗도 왕이었어요. 헤롯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다윗은요,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똑같은 왕이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헤롯은 회개를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사도에 보면 예수님이 끌려와요. 이제 헤롯에게 끌려왔을 때 예수님을 조롱해요. 조롱하고 이제 온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시키잖아요. 그 새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은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덜덜 떨었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앞에 딱 나타나니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강아지가 꼭 힘없는 애들이 힘센 애들 나타나면 더 무서워서 막 짖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느낌으로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다가 딱 앞에 나타났더니 이제 막 기고만장해진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못했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왕이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이 죄를 책망했을 때 밤새도록 침상에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고요. 우리는 악인이고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느냐, 회개를 하지 못하는 마음을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범죄한 자가 아니라 회개치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세요.
내 마음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죄가 지금 드러날 때 이걸 감추지 마시고 헤롯처럼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조롱하지 마시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덮지 말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다윗과 같이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인데요. 오늘 이거 성경 구절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헤롯 가문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삶은 하나님의 저주로 끝마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 역시 과거와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미신을 믿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점쟁이 찾아가고 뭐 이사를 한번 가더라도 그 날짜를 또 세야 되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유하지 못한 삶이잖아요. 결국 그것이 별일 없이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별일 없이 사는 삶인데, 별일 없이 산다는 것은 나에게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별일 없이 삽니까? 우리에게는 늘 별일이 일어납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별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별일이 일어나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평강 가운데 있는 그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과 성실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그로 인해서 자유한 상태, 자족하는 상태가 바로 별일 없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1일 1생을 사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날마다 그리스도께 아침마다 순종하며 나가시고 말씀 묵상을 생명으로 받으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상태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본질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우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 예배, 또 오늘 드려지는 성례, 말씀 묵상, 또 찬미, 또 각종 모임, 성도의 교제, 이것이 뭡니까? 은혜의 수단이죠. 이 은혜의 방편을 날마다 공급받기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과거의 죄와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